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정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을 허락하시고 네 번째 달 4월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달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4월에 온갖 꽃들이 피듯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4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큰 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삶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애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낮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배들고 그 밝은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들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내
마태복음 1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2021년 4월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불확실성이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도 아닌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람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그런 형편이 13개월째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은 늑대를 잡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지요. 피에 굶주린 늑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늑대는 피를 좋아한다는 것과 후각이 발달하였다는 습성을 이용하여 늑대를 잡습니다. 양날 칼을 면돌란처럼 잘 들게 갈아 피를 흠뻑 묻힌 다음 얼립니다. 얼면 그 위에 다시 피를 묻혀 얼리고 그것도 얼면 또 피를 묻혀 얼리고 이러기를 반복하여 한 덩이의 고기 모양이 되면 그것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 얼음 위에 눈밭에 단단히 묶어 세워둡니다. 후각이 예민한 늑대가 이것을 쉽게 찾습니다.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이 숨겨진 피가 묻은 얼음덩어리를 코앞에 둔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늑대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지요. 생각 같아서는 한 입 가득 물고 뜯어먹고 싶지만 단단하게 얼린 얼음덩어리니 그럴 수는 없고 늑대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향긋한 피냄새를 정신없이 핥아댑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음 냉기로 혀는 마비되고 칼날은 드러납니다. 혀가 칼날에 베어 피가 나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맛본 신선한 피맛에 늑대는 그것이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칼날을 핥아댑니다. 그러면 혀는 너덜너덜 찢어지고 피는 더욱 많이 흘러나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피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늑대는 쓰러져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의 유혹에 빠져들고 욕심이 탐욕을 불러들여 파멸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용됩니다. 늑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늑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유혹에 넘어가 향락의 달콤함에 빠져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켜 죄를 짓습니다. 늑대가 피를 묻힌 얼린 칼날을 핥다가 죽어가는 모습과 닮은 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욕심이 성장하여 탐욕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 성품은 만족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족이라 함은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넉넉한 형편이 언제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그 형편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미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것에 감사한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입니다. 이것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쟁취하려고 하고 목표를 가진 것 옳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만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기 쉽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러자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떡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너희에게 떡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빵이, 밥이 몇 그릇이나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에 앞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에 앞서 이미 14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15장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말투를 보아야 합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것이든
별것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말투입니다. 앞에서는 떡 5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7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선 2마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선이라는 말 역시 작은, 조그마한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우리식 말로 하자면 피라미라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작은 피라미 몇 마리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불평이 가득해서 이까짓 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것을 내놓아야 하자 불평 가득 섞인 말로 별것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듯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삐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은 생선이라고 한 것을 생선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생선이라는 말의 생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선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작은 피라미라고 작은 것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생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심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선을 애써 피라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하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사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때 축사한다는 말은 칭찬하다, 축복한다는 뜻으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사건, 같은 말로 번역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략 맞는 말인데 정확하지는 않는 경우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보통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종종 오늘 이 말씀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도 당장 감사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적은 것이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만족의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것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혀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이고 우리의 주변 사람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것,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넓은 마음을 갖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것 때문에 누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그것에 덧붙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어두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때 생명 있음이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얻는 4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4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잘 갈무리하고 다듬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심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북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주의 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1년 4월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 마음속에 작은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4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